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느헤미야서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독일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쇄업 뭔지 아시죠? 예. 인쇄업 하는 사장님 이름이 구텐베르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업에 위기가 왔습니다. 망할 지경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있는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일반 시민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독일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회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글, 독일은 독일어, 한국에 만약에 한글이 없었더라면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 집에서 오는데 프랑카드가 유독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올해 특별한 해인지 모르겠는데 한글 사랑해인지 세종대왕님 너무 감사하다는 둥, 한글 사랑한다는 둥 프랑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거 보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한글 성경이 없었더라면 저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어떻게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옆에 계시다면 인사하고 싶어요. 뭐라고? 감사하다. 우리 마음속에 프랑카드를 걸고 성경 사랑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학교 때 좀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죠. 지금 이제 주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양산리 411번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 최하 방 월세가 2만 원짜리까지 제가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요즘 난리가 났다네. 어떻게?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자취방에서 2만 원짜리 살면서 연탄가스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속상한지 모르겠네. 자,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베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가난해서라기보다는 지금도 베개를 별로 선용하지는 않는데 베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히 베개를 베고 싶었을 때 저는 성경을 옛날 성경 있죠? 비닐로 돼가지고 빨갛게 되어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나는 베개로 삼아서 잤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읽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게 어쩌면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목자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종대왕 성경 관계없죠. 그러나 한글과 관계 있잖아요. 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혹시 먼저 들어온 거 아세요?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을 때 자, 성경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1909년 하면 우리가 평양 대부흥성회가 생각날 것입니다. 목포에서 평양이 얼마나 거리가 되죠? 수백 킬로겠죠? 이건 거의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 같아요. 자, 조상 대대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라도 목포에서 북한에 있는 평양까지 1909년 대부흥성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기본이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에서 쫓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 파란 글씨만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을 유익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교훈과 뭐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한 책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앞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쉽게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고? 교훈을 얻고 무엇을 얻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성경을 다른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캐논. 자, 캐논에 깊은 뜻이 있는데 척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척도가 뭐죠? 자 있죠, 자. 잣대로 재는 거 자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자를
뭘 만들었을까요? 갈대로 만들었대요. 휘어진 갈대로 만약에 자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선이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늘 바르게 자란 갈대를 가지고 깎아서 자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척도로. 성경 우리 삶의 무엇이다? 척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캐논, 척도,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이요? 교훈을 주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 척도. 누구에게 가기 위한 척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에 삶의 척도인 것을 믿으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이 교회들에서 공동체 안에서 삶의 척도를 몰라서 좌지우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교훈을 받으시고 책망을 받으시고 바르게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은혜와 깊은 삶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1절, 이 말씀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 8장 1절을 함께 같이 보십니다. 자, 파란 글씨 보이죠? 파란 글씨만 똑바로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조금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으네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이 2개가 있어요. 우리도 달력이 2개 있죠. 뭐? 영역과 양력. 자, 교회력,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달력이 있냐면 지금 7째 달은 새해입니다. 우리는 몇 월이 새해죠? 1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7월은 왜 새해냐?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달이었어요. 그때부터 삶의 지경이 펼쳐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7월이 저들에게는 1월이에요. 새해예요. 이때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네요. 모여있는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어디죠? 광장이라고 나와서 광장. 수문 앞 광장이나 광장은 어떤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지를 잘 보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앉아있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재건이 뭐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몇 년간? 70년간. 그 수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킵니다. 귀환하여 저들이 첫 번째 했던 일들이 성전을 바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된다? 교회.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서 누구를 청하나 봤더니 누구를 부르죠? 에스라를 부르네요. 에스라. 사람들 우리 이름 중에도 에스라가 있어요. 이때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끌려갔었을 때 다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 박사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앞에 형용사가 뭐라고 붙여 있어요? 학사 에스라. 말씀 박사였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무락 광장에서 에스라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 하게 해요? 뭘 가져오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책.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성경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책을 가져오게 해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나 제가 2절을 보니까요. 따라하십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자, 우리 영신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수문 앞 광장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로 불러들었어요. 자, 그들이 앉아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했던 일줄 에스라가 들려주는 모세의 율법책 성경을 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루를 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우리 새벽을 6시라고 합시다. 주로 몇 시간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에스라 학사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같이 읽지 에스라 혼자만 읽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독일에서처럼 이때는 더더군다나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길게 아주 끝없이 펼쳐진 성경책, 모세의 율법밖에 없었을 때 그 책을 학사 에스라가 읽어줬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저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주는데요.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저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일어섰던 거예요. 보통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섭니다. 자,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앉아서 들으면 버릇이 없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일어서서 듣게 됩니다. 오늘 지금 앉아 계시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시는 이곳에 오시는 영신의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재앙의 때에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들의 태도를 6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영신교회 교인들도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6절 파란 글씨 시작. 아멘 아멘 공격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여호와께 경배하노라. 제가 무슨 말씀 할게요. 뭐 다로 끝나면 어떻게 아멘이면 두 번 얘기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있던 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아멘을 두 번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였어요. 약해 한 번은, 아멘 하면 두 번 하면서 저 에스라가 6시간 장장 수문 광장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서서 어떻게 아멘 했다고요? 아멘 아멘. 두 번씩이나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에 응답했을 때 저들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날이요, 7월 1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에 있는 새해 첫날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라.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왜 나팔을 부냐? 신났거든요.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오늘 7번째 날, 예전에 이야기하자면 완전수이고 또 주일이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첫날이 되었지만은, 자, 그럴 때 나팔을 불면서 기뻐 춤추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자, 축제가 벌어지면 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아는 대로 마시고 비비고 자, 오늘 이 축제의 날 나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고 즐기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 우리 아까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송축,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몸을 굽혀서 얼굴을 어디에 대고?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잔치와 성격이 너무 다르게 이들이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그동안 무너졌던 삶을 살았잖아요.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영적 회복을 일으키며 일어서고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공동체가, 이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TV에도 많이 보셨죠? 코로나 재앙, 우리 종교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예배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만큼 제대로 드리기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데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 에스라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수문 광장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존경하며 주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면서 일어서서 들었던 저 말씀,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백성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혹여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굽혀 찬송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달라고 기도하시는 영신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에스라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아까 우리 4절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쭉 나왔어요. 한 13명이더라고 제가 세어보니까. 이들과 더불어서 앉아있는 뭐 할 만한 사람들?
알아들을만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으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해석해주고 읽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감동이 왔어요. 9절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여야 될 말씀. 자, 9절 파란 글씨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은질지라. 가끔씩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회개는 무엇으로 나와요? 눈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옳은 길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다. A조만 운 게 아니에요. B조만 운 게 아니에요. 다 울었어요. 9절에 보세요. 다 울었다고 나와요. 다 우는지라. 다 울고 있었을 때 에스라와 저 제사장들은요, 위로해 주네요. 뭐라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9절 마지막쯤에 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울려놓고 울지 말라네. 아멘.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작.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당연히 울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지속적으로 너희 죄 때문에 계속 울고 있어라, 슬퍼하라,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속 근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금으로도 은으로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함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그치시고 아멘. 슬픔을 그치시고 근심을 그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힘을 주신다. 여기서 힘은요, 피난처, 요새 그런 걸 뜻하더라.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염려를 이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를 사했으니 속죄했으니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또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영신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도 슬퍼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침상을 젖을 만큼 죄 때문에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잠시 전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속죄할 길이 없었지만 금과 은으로도 아무리 많은 것들로 속죄할 길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저와 더불어서 영신의 모든 가족들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세상에 연약한 것 등에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머물며 살아나갈 때 힘을 얻고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를 통하여 제사장들과 각종 족장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흩어졌어요. 13절 말씀인데 다 이제 갔어요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이 남아있어, 제사장들이 남아있어, 레위 사람들이 남았어. 그 당시 소위 지도자들이 남아있어. 교회의 소위 재직들이 남았어. 남아서 뭐 했나 13절에 보니까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시 에스라와 모였어. 아멘. 일반적인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8장인데 9장쯤에 가면요. 이들의 회개운동이 다시 기도함으로 금식 기도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재건된 교회와 성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더 보존하며 나갈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들 있잖아요. 아주 놀라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들은 이후에 알게 된 게 뭐냐? 초막절이라는 절기, 제가 작년에 설교했지요. 곧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주일이 옵니다. 아멘. 초막절을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7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됐어요. 아! 아멘. 초막절이구나.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중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동안 잃었고 그동안 못 지켰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지키게 됩니다. 교만했던 것을 낮춰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예배보다 오늘 예배가 가장 은혜로웠다. 아멘. 가장 멋스러웠다. 감동적이었다. 고백하며 춤추며 이 절기를 많은 이웃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위기의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그 새해 첫날에, 나팔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춤추고 먹고 마시는 그 모임이 아니라 어찌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땅에 회복운동이, 부흥운동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멘. 고민하던 끝에 일어난 것이 바로 말씀운동이었습니다. 아멘. 영신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저와 더불어서 오늘 이후로, 아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닭들이죠. 닭을 키워보진 않았어요. 바람이 불고 춥고 을씨로운 날씨가 되면 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처박이고요, 숨는데요. 그 바람이, 그 추위가 무서워서. 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 기회는 이때다고 날아간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지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닭처럼 그 절망의 때에, 위기의 때에 움츠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비가 오지만 기상을 높여서 하늘을 날아가는 저 독수리를 보십시오. 아멘. 저희와 더불어서 이 위기의 때에 주의 말씀을 등에 지고 눈에 보고 귀에 들으며 손으로 쏘며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승리의 무기인 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한 이야기, 한 군인이 해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배 안에 있었어. 배 안에 바람이 불었는데 옷을 잠깐 벗었나 봅니다. 군인 위의 옷을, 상의를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 빠뜨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 해군이 다행히 수영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옷을 건져오는데 깊은 바다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 같습니다. 배가 멈췄어요. 항해하던 배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멈췄어요. 일하기 때문에 대충 들으실 때, 자 그때 자기 옷을 가지고 배 위로 올라왔을 때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법 무슨 회의가 열려서 이 군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은 일 같지만 군대에서는 큰 일이잖아요.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전쟁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상사가 그 군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정말 죽일 모양입니다. 그 군인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대령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저의 그 군복 상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군복 호조문에 있는 제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제 어머니의 사진과 더불어서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군대 갈 때 저에게 작은 성경을 선물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위험한 일 당할 거야. 전쟁도 당할 수 있어. 그때 이 어미가 준 성경을 꼭 의지하고 읽어라.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의 그 사진과 더불어서 성경책을 바닷속에 있는 성경책을 끄집어내고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을 때 대령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죄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형 선고 당했다는 군인이 여지껏 없으니 이자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지요. 자녀들의 모든 것도 소중하고 집에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날 뒤에서 다시 한번 이 흔하디 구석구석에 펼쳐있는 성경책 때로는 쓰레기통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나의 척도로 삼아서 살아간다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응답하라. 어떻게? 아멘 아멘 응답하며 주를 높여 송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죽었던 삶들이,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들이, 우리의 슬펐던 인생들이, 망가진 내 몸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우리에게 위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위대한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미국의 저 위대한 대통령들 다 어디 위에? 성경. 우리의 삶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디 위에? 성경 위에. 하루를 마감하며 주무실 때 어디 위에? 성경 위에. 한글 성경. 세종대왕을 기리면서 또한 이 성경들을 통하여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며 나도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성경 앞에서는 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뭐 하듯이 아침마다 뭐 하듯이 거울을 보듯이. 아멘.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 성경은 거울로 표현하시더라고. 거울 우리가 몇 번 보지 하루에? 내 얼굴 거울 보는 수만큼만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회생, 어떤 회생? 몸의 회생, 영적인 회생, 정신적인 회생, 우리 가정의 우리 일터와 교회들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으며 힘차게 말씀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뭐와 같이? 하늘의 독수리같이 바람이 불지라도 집이 무너질지라도 등등 여러 가지들이 깨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영신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방심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가까운 성경 말씀 한글 성경 주여 일어서서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아멘 아멘 응답해야 되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를 높여 송축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 저에게 슬픔보다 근심보다 눈물보다 이제는 하나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삶의 척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캐논 삶의 규례요 삶의 규칙이고 삶의 귀한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가며 이 말씀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